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말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 섰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어쩌면 눈물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텅 빈 눈물을 흘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아무런 희망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때만큼은 누군가의 위로와 조언도 들리지 않으며 희망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인생길에 이따금 찾아오곤 합니다. 압도적인 절망 앞에 인간은 이토록 한없이 무력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예레미야서 9장이 바로 이와 같은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너무 절망하여 눈물조차 나지 않는 비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1절의 말씀은 본래 8장 18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8장 18절은 예언자의 탄식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으며 자연스럽게 예언자 예레미야의 탄식과 아픔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장 18절에서 9장 2절까지의 탄식의 시편을 꼭 예언자의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살피겠지만 9장을 가득 채운 운문은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예언자의 서로의 말을 주고받으며 이어지는 교차적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9장에 나타난 시적 대화에서 각 주체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호할 때가 많고 또 그렇게 모호한 묘사로 일부러 기록해 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어느 부분이 예언자의 탄식이고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탄식인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의 실수라거나 편집적인 오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섬세하게 의도된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언자의 탄식이 곧 하나님의 탄식이며 하나님의 슬픔이 곧 예언자의 슬픔을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렸고 슬픔을 격정적으로 표출합니다. 이는 바꾸어 말해 하나님의 눈물을 흘림이며 하나님의 슬픔의 토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감정적일 수 있는가라는 반문을 할 수 있으나 적어도 예레미야에게서만큼은 하나님의 이러한 정념들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성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절에 나타난 살해된 나의 백성 앞에 서서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며 망연자실 서 있는 주체는 예레미야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해당한 자기 백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울고 싶음에도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비통한 심정이 하나님께 가득함을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예언자의 눈물을 마르게 할 정도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력한 악의 출현도 아니고 전쟁에서의 패배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재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나의 백성 곧 유다의 백성들은 활을 당기듯 거짓을 일삼고 진실을 내동댕이 치며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친척들끼리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비방하며 속였습니다. 이들의 입과 혀는 거짓을 말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예언자는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의 붕괴 그 자체입니다. 이 암당한 상황을 적절하게 요약한 말씀이 6절입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속이고 기만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유다의 타락은 결국 아무도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음으로 귀결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이들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이들은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양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는 자기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 믿는 자처럼 살지 않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타는 심정으로 말하길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으며 살고 있구나 라고 통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아마 펄쩍 뛰며 손살을 쳤을 것입니다. 예언자이시여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니요. 저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때마다 절기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요시야 왕의 개혁을 적극 지지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군대에서 지켜주심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단 하루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며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유백길에 오른 유다의 백성들을 사로잡은 감정은 당혹감이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째서 우리가 패배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러나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며 살아갔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이들이 거짓과 기만, 폭력과 욕망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찬송하는 입술과 거짓과 기만을 말하는 입술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고로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 말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믿으며 살아간 이들이다. 아침 묵상을 함께 열어가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신앙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고백과 시인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나온 삶의 잘못을 반성하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신앙의 고백 그 다음 장이 필요합니다. 바로 고백한 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실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실천을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입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나를 아는 것 곧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인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실현하는 이가 하나님임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랑은 반드시 누군가를 상정합니다. 독방에 홀로 앉아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자랑은 교만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자랑하는 자는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것에 흠이 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 긍휼을 자랑하는 이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긍휼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입술로는 고백하나 삶으로는 그 고백대로 살지 않는 신앙인, 그들을 가리켜 예레미야는 25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또 평화를 세상에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과 행동이 서로 다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입술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했다면 나의 삶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